오늘 나눌 말씀은요, 저희가 2017년 주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사실은 보통 이런 주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을쯤에 먼저 교육자들과 그리고 중재직 분들과 이 꿈을 같이 나누고 쉐어링이 끝난 뒤에 그다음에 보통 연초에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제가 이 취임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세요? 무엇을 하면 삶이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시겠어요? 그리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도박을 할 때 희열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얻을 때 막 희열을 느끼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동안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도박이 끝난 후에 허무함과 허탈함이 생기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얻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원하는 거 사고, 많은 거 사요. 그냥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얻으면, 이거 가지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세 달 전에 산 새 차가 오늘 내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어. 근데 3달 전에 산 새 차 때문에 it's okay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든 거예요. 1년 전에 산 집이 오늘의 보통 아픔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소 닥쳐라보듯이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에 빠져도 보고 무엇을 소유해봐도 그것이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 상식이 내 안에서 안 통해요. 이거 얻어도 내가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걸 아는데 또 중독에 또 빠져요. 내 삶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소유에 또 빠져요. 내 인간에 근거한 사랑에 또 빠져요. 그러면 또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얻으면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존재가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다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져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무방비되었던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그들의 안전장치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안전장치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이 안전장치가 생기고 내 좋은 환경들이 딱 그 안에 딱 생기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시점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냐면 지금 이 좋은 조건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 인생의 미래를 담보해 줄 것 같은 그 안전장치로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유다 백성이 멸망했는지, 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좋은 조건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안전장치로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조건과 안전장치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행복과 능력이 하나님 두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예배당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예배당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 좋은데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좋은 예배당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되었다고 저희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이거 있으면 살 것 같은 데라는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이거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내 미래가 필 것 같은데 정말 그거 있으면 우리 삽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과 안전장치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좋은 조건과 환경, 안전장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봉수 목사는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장치와 그 조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나라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증거가 가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네. 가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무슨 벌을 받냐면 네가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네가 땅에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해.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는 형벌은 받았지만 죽음은 났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땅이 효력을 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인 이 가인에게 나타난 형벌은 뭐냐면 네가 수고할지라도 땅이 효력을 내죠. 그러니까 이거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두려움이 생겨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하나님, 내가 유리하고 돌아다니다가 내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표를 주시죠. 내가 이 표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절대 너 안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으면 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그거 거짓말일걸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조건이 이런데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저 사람들이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하는 게 있어요. 뭐 할 줄 아세요? 창세기 4장인데 지금 3장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그쵸?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를 떠나 롯 땅에 거하며 에녹성을 쌓으니라. 여러분, 지금 가인이 왜 에녹성을 쌓았을까요? 어려우세요? 상식인데. 여러분, 테두리를 만들고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믿을 만한 안전장치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장치를 버렸어요.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 결코 죽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표를 줬어. 그런데 이거가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장치여야 돼요 라고 세운 게 에녹성이에요. 가인이 자기가 믿을 만한 안전장치를 세웠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 안에서 그의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피성읍이 됩니다. 가인이 죽인 자들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지만 라멕이 죽인 자들은 거기에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야.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 성이 피가 튀기는 성이 됐다는 거예요. 안전장치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성은 안전장치라고 만들었고, 이 직장은 나의 안전장치라고 만들었고, 이 비즈니스는 나의 안전장치라고 만들었고, 이것은 나의 안전장치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안에서 피를 튀기는 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강건한 삶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는 뭐냐? 네가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는 뭐냐? 오늘 내게 답을 줘라. 정말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비결이 10절 말씀이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날은 주의 백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힘이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길 가운데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행복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패션을 가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힘과 능력이고 안전장치인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존재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막 입가에 웃음이 싹 떠올라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저희가 그 성탄 발표했었죠. 그쵸? 기억 안 나세요? 네, 성탄 발표했어요. 그 영화 유치부부터 막 올라오니까요. 올라올 때부터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사진 카메라를 찍어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대부분 바닥도 막 차가웠을 텐데 신경도 안 써. 너무 행복해서 얼굴이 막 웃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올라오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은요,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큰빛교회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 저기 앉아있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환영합니다. 예. 저 놀러 드시려고 온다는 말도 안 했나 봐요. 저 왜 이야기했냐면,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모임이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그런 걸 하면 커플들에게, 사랑하는 커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회의하다가도 어떤 모임을 갔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눈 딸리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감출 수 없는 그 웃음이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펼쳐지는 거야. 왜요? 왜 기쁠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전장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2장 20절에 얘기해 있어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You must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전심으로 사랑하라. 말이 복잡하죠. 온 마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뭐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전심으로 사랑하래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랑에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헷갈리시죠? 전심은 뭐고 진심은 뭘까? 제가 얘기를, 전심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청년에게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너무 인기가 좋은 거야.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너무 그 사람, 그 남자 막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애인이 있는 걸 알면서 대시를 하는 거예요. 쿡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야, 좀 만나줘봐. 전심의 사랑은 뭐지? 막 찔리고 당하는데 마음이 요동이 없는다. 오직 그 사람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찔러도, 네가 아무리 대시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쫙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을 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심의 사랑은 달라요. 진심의 사랑은 뭐냐? 이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매가 나를 줬다고 찔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려. 근데 지금 이 애인도 좋고 나를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람도 좋아. 이게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서. 이 사람도 사랑하는, 좋아하는 거, 이 사람도 좋아하는 거, 누굴 골라야 되지?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 이게 진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 사람은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목사님처럼 홀리 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만 보여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안 보여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게 막 오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왜 제가 꼭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좀 진심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전심 말고 그냥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여러분의 와이프가 옆집 아저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을 한번 좀 볼게요. 왜 꼭 아내만 사랑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아내도 사랑하면 안 돼? 왜 꼭 남편만 사랑해?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편도 사랑하면 안 돼? 제가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이 아니죠. 아내는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남편은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여기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가 주님한테 그럽니다. 주님, 왜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이것도 세상에 이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도 내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it's okay. 당신은 얼마나 정말 당신 정말 개인관계 너무 풍부한 것 같아. 그리고서 만약에 그걸 용인한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어. 이거 아니에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전심의 사랑이에요. 이삭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전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환경을 제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무슨 음성?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래. 만약에 이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다. 그럼 사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 드디어 망령이 들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그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을 꽁꽁 묶어버렸을 거예요. 못 움직여.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결심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에는요, 자기 죽음이 있어요. 죽음.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죽음. 근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밤에 잠자겠어요?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묶어버릴까봐. 못 올라가게 할까봐.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올라갑니다. 사환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번제단에 쓸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저 눈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였어요. 그때 또 사환들을 물리쳐요. 너희들 여기 머물라. 왜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사환이 와서 또 꽁꽁 묶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주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정리해요.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전심의 사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전심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기서 걷어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저 숲풀에서요, 이 숲풀에서 그 순양의 뿔이 걸려서 이렇게 막 매달리는, 빨래줄에 빨래 걸려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냥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고고학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모리아 산에 있는 나무는 다 관목이에요. 관목이 뭐냐면 남자 허리춤 다 밑으로 나무가 자라요. 키 큰 게. 근데 지금 순양이 딱 쓰잖아요. 그 뿔이요, 그 관목 위로 올라와요.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관목 사이에 순양의 뿔이 걸려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가서 좀 처박혀 있어. 이는 그들이 이걸 여러분,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먹고 마시는 힘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의 삶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유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 이유가 나타나요. 이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 레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선포한 말씀을 다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밝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밝히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연합되는 이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에 매이고 성품에 연합되어지고 그 존재에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시티. 토론토에서 왔잖아요. 서울에서 왔다 그랬나? 토론토에서 왔다 그랬나? 토론토에서 왔잖아요. 토론토 근처에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 폴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토론토에는 그거. 근데 그걸 보러 가려고 해도 1시간 반 가야 돼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폴스에는 각각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을 매달고 거기를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고개를 하는 그 행사가 이렇게 벌어져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아주 거의 20여 년 가까이 있었던 일인데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쭉 그 나이아가라 폴에 줄을 매달고 거기를 큰 발을 딱 들고서 중심을 잡고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TV에서도 중계를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꽤 유명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그 행사를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잡고 딱 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갔다 올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가 TV에서 다 보고 당신 그런 능력이 있죠. 딱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갔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믿어주신 것처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면 저의 등 옆에서 누가 저와 함께 건너갔다 올 사람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오,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손이 안 들어. 알긴 안돼 손을 안 들어. 근데 그때 어떤 꼬마 하나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 사람이 무슨 저 꼬마가 어떻게 부모 여기 없는 거야? 그 아이를 딱 이제 이렇게 안전장치를 딱 메고 해서 딱 거기를 건너갔다 옵니다. 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누구를 박수 쳐줬냐면 고개살을 박수 쳐준 게 아니라 그 꼬마를 박수 쳐준 거야. 야, 너 용기가 대단하다. 야, 너 안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엎혀서 건너갔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꼬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라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해요. 이 아이의 마음은, 이 아이의 생각은, 이 아이의 가치는 이미 아빠하고 하나가 돼 있었어요. 연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그렇게 딱 연합돼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자기를 맡기는 거죠.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으나 죄를 이길 수 없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의의 예수님과 조인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죄인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의의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씀.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축복합니다. 한글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간증을 좀 한 가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도박하고 여자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도망가시고 난 뒤에 제가 새벽에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랬어요. 새벽 시계는 2시인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보면요,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제 옆에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찾아와서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듣고요, 저희 어머님이 상황도 바뀌지 않고 조건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남편은 떠나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가 막 얼굴이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간증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확 바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그 상황은 어려운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삶의 한 사람과 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박혀야 돼요. 해석된 말씀. 오늘 내 삶을 해석해주는, 내 존재를 해석해주는, 내 생각을 해석해주는, 내 관계를 해석해주는 해석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박혀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온전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자기 환경과 조건을 제한해요. 두 번째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밝히 아는 자,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 해석된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있습니다.